안녕하세요. 행복한 북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우한 폐렴으로 으스스한 분위기인데요. 호주에서도 1월 30일 현재 이미 멜번, 뉴사우스웨일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골드코스트 등 호주 대륙 남부 거의 전역에서 총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호주 정부는 우한에 있던 호주 시민들을 전세기로 탈출시켜 본토로 데려오지 않고 호주 대륙에서 2600km나 떨어진 크리스마스 섬에 일단 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브리즈번 제가 사는 동네에는 아직 별 동요는 없는 것 같아도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있다는 집도 있고, 며칠 전에 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갔더니 이틀 전에 벌써 품절되었다고 해서 저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어요. 이 위험한 바이러스가 빨리 멈춰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어요. 제2장 멈춰라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멈추셨나요? 저는 커피 중독 멈추기를 다시 시도해보기로 했는데요. 전에도 여러 번 해보았지만 늘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독 수준이죠. 이번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전에는 이런 사소한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정도쯤이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아무리 사소한 것도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여러 번 실패한 걸 보면 커피 중독을 멈추는 것이 그다지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도 깨달았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에서도 합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도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멈추고 싶은 것이 완전히 멈추어질 때까지 계속 노력하고 기도해 보아요. 자, 오늘은 드디어 제3장 머물러라로 들어가 봅니다. 그로셸 목사님은 경영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일 때 남은 삶을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고 싶어져서 곧바로 섬김 기회를 찾기 시작했대요. 어느 교회가 사역 경험이 전혀 없는 그로셸 청년을 고용했고 독신자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너무 많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겨우 몇 달 만에 100명 정도였던 탄탄한 그룹이 5명만 남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 5명 중 2은 목사님과 아내였고요. 교회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한 분이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채 곧장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회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모두 나열해 보았습니다. 일단 경험이 전혀 없고 너무 어렸으며 신앙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목록은 백지를 여러 장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역하는 교회의 닉 해리스 담임 목사님을 만나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닉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닉 목사님은 그로셸 청년의 이야기를 경청하신 후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길 원하실수록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강해질 거예요.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잠재력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쉽게 그만두지 마세요. 그대로 계속해 보세요. 그로셸 목사님은 이 말씀에 너무 감사했고, 이 다정하면서도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머물러라는 말씀은 다른 곳에서 새 출발을 시작해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았지만 참고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회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그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면 아마도 나의 스토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보람된 것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겠죠.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지만 한번 해봤더니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죠. 비록 전임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목사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목회자가 바로 목사님이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어렵던 순간에는 그것이 목사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괴로웠고 혼란스러웠을 뿐입니다. 틀림없이 당신도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순간에 이런저런 도전과 씨름할 것입니다. 지금의 직장을 하루도 더 버티지 못할 것 같다거나 어떤 관계가 갑자기 나빠졌다거나 당신이 공들이고 땀 흘려 가꾼 꿈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거나 상황이 당신의 기대와 전혀 딴판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삶을 바꿔놓는 큰 결정들, 즉 그만두기를 고려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겠죠. 이 기회에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관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만두어야 할 때가 아닐까? 이 사업은 도무지 잘 될 것 같지 않네. 더 나빠지기 전에 손을 떼야 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중요한 선택에서 당신은 갈림길에 이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 아니면 이쯤에서 그만두어야 할까? 물론 그만두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삶의 이번 장은 여기서 끝내고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게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기 전 자신에게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그만두려고 하는가? 그것이 옳기 때문인가? 아니면 떠나는 게 단지 쉽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인가? 돌아서서 떠나는 게 훨씬 단순하고 쉬워 보일지라도 당신이 내리는 최선이자 가장 이익이 큰 결정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끝까지 계속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갈등을 겪거나 일종의 적을 만나지 않는다면 큰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과 위험이 시작되면 그 속에 머무는 것은 대부분 비논리적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리는 머물겠다는 결정이 기존의 지혜나 흐름에 위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룻기에서 바로 이 딜레마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오미라는 여인과 그녀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들은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였고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여쯤 지난 후에 또다시 비극이 닥쳐서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이제 남편 없는 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과부에게는 희망이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과부의 선택은 거지가 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거지는 노예보다도 못했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암울한 현실을 알았기에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남편을 찾으라고 자애롭게 독려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 곁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남긴 룻의 말은 아직도 유명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얼마나 큰 결정이었으며 룻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안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결정은 노예보다 못한 거지가 되어도 나오미 곁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혼자 된 시어머니 곁에 머물기로 한 룻, 더 나아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룻. 룻은 낯선 땅에서 수확이 끝난 들판에 이삭을 주우러 다니며 시어머니와의 생계를 이어갑니다. 어느 날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밭의 부자 주인 보아스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룻이 예뻤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충전을 칭찬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삶이 조금 수월해지도록 배려했습니다. 목마를 때 자신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추수꾼들에게는 평소보다 이삭을 더 후하게 남겨 그녀가 충분히 주워갈 수 있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내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룻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문화에서 단지 선한 행위 이상을 의미합니다. 축복은 대개 가족, 특히 상속자인 아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것은 전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보아스 자신도 이 축복이 얼마나 커질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련의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 이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존경받는 땅 주인 보아스는 마침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한 후에 그들은 아들을 낳았고 룻이 죽은 후에도 그녀의 축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분이 그녀의 혈육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안에 룻의 이름을 딴 책이 하나 있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이런 여자는 룻과 에스더 둘뿐입니다. 룻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떠나는 게 쉬웠던 그 순간 그녀는 머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앞길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산적인 마음으로 머문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룻은 하나님이 자신을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머문 까닭은 어려운 미래가 있을지라도 불쌍한 시어머니 곁에 머무는 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축복하시고 그녀의 착한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룻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의 삶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마도 젊은 세대일수록 이 이야기는 캐캐 묵은 권선징악적 동화 같은 이야기라 듣고 싶지도 않은 것이라고 치부할 것 같은데요. 진리란 동서고금을 통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신 2000년도 더 된 성경을 믿는 것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머물러야 하는가? 라는 소제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으로 모두 걱정하고 있는 이 순간 나와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